새 노래, 또 하나는 왕. 무슨 얘기냐면 새 노래라는 단어와 주님은 왕이시다라는 왕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눈길을 끕니다. 이건 우리의 눈길을 끄는 뭐 일종의 두드러진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새 노래라는 말도 여러 번 등장을 하고요. 왕이라는 말은 더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지 두 개를 꿰어 맞추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발견해 보십시오. 어떻게 어디서 새 노래라는 말이 나오고 어디서 왕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물론 다윗도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왕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만 그 개념과는 좀 다른 개념의 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단어를 주목하시면서 오늘 본문 시편 91편부터 102편까지 읽어가시면서 새 노래라는 게 뭔가, 하나님을 왕으로 높여드리는 그 찬양과 시편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은 일단 해석해 보시기보다는 새 노래라는 단어와 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셔서 그냥 같이 찬양을 올려드리시면 됩니다. 뭐 이해하려고 하시거나 이걸 해석하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먼저 죄송합니다만 우린 그런 능력이 없어요. 먼저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 그렇구나, 그렇지 그렇지라고 그냥 공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공감하시면 됩니다. 이건 그들이 시편으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거나 신학적으로 문제 삼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효과가 없습니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지. 내 마음과 어떻게 이렇게 딱 맞지? 아우,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런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식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때로는 뭐 지루하다, 맨날 똑같은 것 같다, 반복된다. 그러면 그 지루한 것을 좀 해보셨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렇죠. 우리의 처지가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매일 입으로만 지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지루한 걸 좀 한번 해보셨어요? 지루하다라는 말은요. 남의 걸 보고 지루한 게 아니라요. 자기가 해봐야 지루한지 아닌지 아는 거예요. 간장게장은 먹어봐야 비린지 맛있는지 아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그걸 쳐다보면서 그냥 남이 하는 것만 보고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얘기냐고. 여러분 왜 똑같은 얘기 할까요? 그 사람한테는 그게 생명이에요. 정말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 남자들이 군대 얘기를 그렇게 반복한 거 똑같이 하는지 아시겠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까? 정말 그게 자기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자, 오늘은 새 노래라는 말과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그 왕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면서 91편부터 102편까지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시편 편수를 구절 절별로 이렇게 막 단어를 설명해 드릴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함께 읽고 전체적인 내용들과 맥락 속에서 기도의 제목을 제가 읽어드리게 되기 때문에 함께 읽어가면서 두 단어 집중해 보시고 나오면 표시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달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시편 94편.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권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그 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혼란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팔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시편 95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라가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99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100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경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시편 101편.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시편 102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따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날을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달려갑시다 라고 축복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시편 91편부터 102편까지 많은 내용인데 제가 두 단어에 집중해 보시라 그랬죠. 새 노래라는 말과 그 다음에는 왕이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새 노래는 새롭다라는 뉴송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새로 나온 신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부르는 사람의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1편부터 시작되는데 이 91편은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환경, 악인과 의인들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악인과 의인들이 포진되어 있는데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내지는 악인들의 직접적으로 아니면 간접적으로 환경과 여건 때문에 의인들이 그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러워할 수도 있다 그랬죠. 처음에 시기하고 기분 나빠하다가 나중에는
부러워할 수도 있다라고 그랬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길이 아니잖아요. 그게 정답도 아니고 그게 결론도 아니거든요. 근데 중도에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미혹과 시험과 그릇된 것으로 인하여 방향을 잃거나 길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욥과 같이 거기서 어긋나거나 탈선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다 받아내므로 구원을 완성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십자가까지 가도록 하기 위한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럼 시편 91편은요. 여러분 이 시편 91편은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정말 이건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신학적인 논쟁이나 학문적인 논쟁거리가 되는 시편은 아닌데 상당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편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시편을 사탄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시편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그 사탄들을 물리치십니다. 언제요? 마태복음 4장 6절에 보면 거룩한 산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사단이 시험하러 덤빌 때에 세 가지 가지고 시험할 때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려라. 마태복음 4장 6절 가보십시오. 그러면 마태복음 4장 6절 요거는 제가 조금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요한계시록도 구약성경을 모르면 전혀 해석이 안 되거든요. 이번에 1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애를 해산하는 한 여인과 태어나는 아이가 나와요. 근데 그게 창세기부터 나와요. 요셉 이야기, 그 다음에 그것이 이스라엘 이야기, 영적 이스라엘 교회 이야기로 계속 연결이 돼요. 전혀 모르면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해석이 안 돼요. 자, 지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이건 반드시 통과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기 때문에 통과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아무리 덤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 그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시편. 오늘 9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시편 91편 11, 12절 가보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자 보십시오. 그 고통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있는 악인들과 의인들 차이가 뭐냐면 자 요겁니다.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사건을 통하여 거꾸로 오랜 시간 뒤에 있었던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금식 후 시험 받으신 사건을 시편 91편을 해석하는 데다가 좀 인용을 하면 뭡니까? 의인들, 악인들이 포진되어 있는 사이에 의인들 곧 신실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유혹을 이겨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겨내는 자들인 겁니다. 악인들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짜증나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다른 게 뭐 이유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요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의인 신실한 자의 특징은 뭐냐면 이 유혹과 미혹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처럼 따라서 시편 91편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시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이 이긴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기는 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이긴다라는 걸 모든 시험은 다 이렇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를 신실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실한 자 의로운 자의 특징은 뭐냐? 시험을 이겨내는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요. 그래서 이걸 주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그걸 사탄이 이용을 합니다. 사탄이 인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뿐하게 들어 올려주신다 그랬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넘어가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신실한 자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91편을 보면 그 신실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신실하게 되어 시험을 이기는 자들이죠. 다시 한번요.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사건에 인용된 이 표현을 통해서 사단 마귀는 91편을 늘 의식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걸 인용을 해가지고 들이댔어요.
이 시편 91편이 뭐에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까? 누구를 시험하려고 덤벼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빕니다. 따라서 우리도 늘 시험을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 덤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절대 그 시험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시편 91편을 읽으면서 여러분께서 결단과 다짐을 하셔야 되는데, 그 신실한 자,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자, 그 의로운 자, 악인들 사이에서 절대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들, 여러분 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정리하시면 오히려 확실하게 더 그들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신실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1절부터 5절까지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 보호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선 보호까지 해주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6절에 이 사단의 시험이 끝난 다음에 4장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그 그늘 아래에 살게 하셔서 보호하신다. 두 번째는요, 그 시험을 이기는 자들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보호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잖아요. 시험 이기고 나니까 누가 나와요? 천사가 나와가지고 수종들었다 그랬잖아요. 그 천사가 직접 나온다니까요. 어찌되었든 신실한 자들, 믿음을 가지고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서도 그들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천사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천사라는 말은 아무한테나 쓰지 마세요. 괜히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 듣고 아니면 이쁘게 보이려고 뭐 나의 천사 어쩌고 저쩌고, 그게 뭔 천사예요? 그게 뭐 그렇게 생긴 게 천사예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천사가 있어요. 미혹이 오고 시험이 오면 같이 넘어가는 게 그게 뭔 천사예요? 싸우자고 같이 대비는데 그게 뭔 천사예요? 아니 저쪽 동네 얘기예요. 아니 내가 조금 감정적으로 나오면 앞에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게 뭔 천사예요? 여러분 천사라는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한테 천사라는 얘기 붙이지 마세요. 천사 같다라는 말은 이해를 할게요 제가. 근데 천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잘 보세요. 누구한테 천사를 보냅니까? 하나님이. 그 신실한 자들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천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요. 신실한 자들을요. 그 신실한 자들을 위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직접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천사처럼 할 때가 있어요. 그 역할을 할 때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보냈으면 천사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그 사람을 천사라고 규정 지어가지고 붙박이 천사로 만들어보니 큰일 납니다. 됐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신실한 자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에요. 그늘 아래 날개 아래 살게 합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는요, 91편 14절부터 16절까지 구원과 영광과 장수를 얻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 14, 15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 와우, 여러분 3종 세트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 그를요 그 날개 아래 품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신실한 자들이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제가 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알기에 그가 간구하리니 됐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대답한 게 여러분이 얻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거라고요. 다시 한번요. 나를 사랑한즉 내 이름을 안즉 간구하리니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잘 보세요. 건지고 높이고 응답하기 위하여 누굴 보낸다고요?
천사까지도 보낸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요, 하나님 그 왕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 그분만을 바라보며 지극히 높으신 그분만을 의뢰하며 신뢰하는, 절대 시험에 들지 않고 그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무엇을 보내서까지도, 천사를 보내서까지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지시고 높이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늘 아래에 품어주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신실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가 바로 신실한 자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됐죠? 시편 92편으로 넘어갑니다. 이건 안식일에 불렀던 찬양이에요.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이에요. 됐죠? 안식일이면 매번 모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니까요. 7일째 되는 날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뭘 찬양하느냐, 여러분, 안식일마다 하니까 이건 붙박이에요. 여러분, 92편은 붙박입니다. 안식일마다. 이건 어떨 때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는 상황에 맞춘 찬양이 아니라 92편은 안식일 찬송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이 찬송을 반드시 매번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찬송하라? 92편 1절부터 3절까지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이름이요, 히브리어는 쉔이라고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는 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쉔. 근데 쉔이라는 말은 단수예요. 여러분 잘 아는 단어 있지요? 이름. 출애굽기의 원래 이름. 쉐모트라는 말은 복수예요. 쉔이라는 단어의 복수가 쉐모트예요. 그럼 뭐예요?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무슨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과 함께, 제가 이거 이미 얘기 드렸는데, 구원하신 분의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쉐모트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그 이름이라고 말할 때 쉔이라는 말은 단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 단수로만 기록을 했어요. 이건 일부러 하나만 기록했어요. 하나님만 기록한 거예요. 뭐죠? 이름들이 아니라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럼 뭐예요? 출애굽기에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누구요? 구원받은 자들. 그 다음에요, 구원자. 그러면 여기 쉔이라는 말로 단수로 하나님의 이름만 기록되었다는 말은 뜻이 뭐예요? 구원자. 됐죠? 그러니까 그 이름 쉔이라는 단수로 하나님의 이름만 기록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하면 구원자 딱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하면 딱 구원자 딱 나오는 거예요. 단수. 복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구원하신 하나님이 같이 언급이 돼요. 그런데 단수로 기록이 되면 구원자 하나님. 됐죠? 그걸 뭐하라? 찬양하라는 거예요. 언제적마다. 안식일마다, 예배 때마다. 됐죠? 왜요? 예배. 이 예배는 드리는 자 중심이 아니라 받는 분 하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92편을 찬양하면 예배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뭐가 되신다는 거죠? 구원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92편의 안식일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1절부터 3절까지. 됐죠? 그러면 이어봅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와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이런 얘기예요. 행하신 그 이름을 찬양하라.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됐습니까? 여러분 무슨 일 행하셨어요? 구원하셨잖아요. 굳이 구원하신 걸 이야기를 들자면 그 옛날로 올라갔을 때 구체적으로 어디를 자꾸 얘기를 합니까? 시편에서도 출애굽 때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때 홍해 바라 갈르고 거기를 건너오고 그 밑에다 길이 완전히 있었다고, 그 길을 아예 내셨다고 얘기까지도 하고, 요단강 건너온 얘기하고, 가나안 정복할 때 아예 내가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다 정리해놓고 니들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그냥 숟가락만 얹어 짜장 이런 얘기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래 첫 번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수준 높은 걸 가르쳐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자꾸 히브리어를 얘기를 해가지고선. 그죠? 그런데 그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원래 기록된 원어를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렵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렵지도 않죠. 아니, 처음 듣는 거니까 그럴 때는 어렵겠죠. 근데 원어를 이야기하고 또 그걸 적용하게 될 때 여러분 이미 적응이 되셨죠. 괜히 짜증내시거나 이러지 않죠. 집에 가가지고선 본문들 이렇게 들치면서 노트 필기한 거를 왜 이런 건 맨날 얘기해가지고선 이러시진 않죠. 그죠? 감사합니다. 예. 그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 말씀을 정리를 하다 보면 너무 빈약해요. 해석이 빈약하고 수준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찾다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안식일을 찬양하는데 모여가지고 매일 주일날마다 예배한단 말이에요.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를 받으시는 분 중심인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그를 단수로만 기록을 해요. 쉐임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고 출애굽기에 보면 쉐모트라는 복수로 기록한 이유는 60만 3,550명 그 어마어마한 숫자들과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숫자를 다 거기다가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파별로 다 계수해가지고 올려놨잖아요. 이름들 다 명단 올려놨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쉐모트예요. 여기서 있는데 쉐임 하나님의 이름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뭘 또 기록한다고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이름 찬양합니다.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아직 92편이에요. 92편 10절부터 15절까지는요. 뭐를 찬양하냐면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시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이름, 구원하신 그 일, 섭리는 뭡니까? 섭리라는 거는 지금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해석하세요. 지금도 무슨 일을 하십니까? 다른 일 아니에요. 우리 부자 만들어주시는 일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지금도 섭리하셔서 뭐 하신다? 지금도 여러 사람들을 뭐 하신다?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 찬양, 행하신 일을 찬양, 섭리를 찬양.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92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니까 이건 오늘날 언제 우리도 이 찬양을 계속 부를 의미가 있다? 주일에도 이를 부를 의미가 있다. 할렐루야. 91편 누구를 예표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죠. 그리고 92편은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와우. 91편부터 102편까지는 이 속에 또 누가 계속 담겨져 있네요. 예수 담겨져 있어요. 그 예수 발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구약에도 예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같이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의식되어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들어 계신다고요. 그래서 드러나요. 그게 섭리라는 의미로 나중에 결국 예수를 통해서 완성될 것이라고 다 나와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92편은 이름, 행하신 일, 섭리를 찬양합니다. 됐습니까? 93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 기록하시며 여러분에게 적용하고 계시지요? 됐습니다. 93편 자 따라합니다. 주님은 왕이시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야. 옷을 입고 띠를 띠었어요. 여러분 옷 입고 띠 띠는 거 보면 제사장 혹은 왕이요. 왕복 입고 띠를 띠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요즘에 바지 입고 벨트 두르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옷 입고 벨트 이 띠를 띠는 것은 왕의 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 표현을 다스리시니 스스로 어떻게 해요?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이 스스로라는 단어는 누구한테만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한테만 사용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에게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네 스스로 해봐 이럴 때는 다른 얘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스스로 첫 번째 책임질 수 없음. 두 번째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없음. 됐습니까? 해결 못해요. 구원도 못해요.
지불도 못합니다. 따라서 스스로라는 말은 누구에게만 해당됩니까? 하나님에게만 해당돼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신 거예요. 스스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왕인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스스로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따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요, 잘 보세요. 은혜라는 건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스스로 하시는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됐지요? 그래서 스스로라는 말은 우리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하시기 때문에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챙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고 또 능력의 옷을 입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과 권위와 그 영광을 입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주님은 그 영광과 권위를 우리에게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챙겨 입는 게 아니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계속 옷 입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 덧입고 옷 입고 덧대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죠. 절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93편 주님은 왕이십니다. 왜 왕이시냐면 그분은 스스로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스스로 하신 그분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그냥 의뢰하며 맡기며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런 그들에게 영광과 권위를 입혀 주신다. 됐죠? 예. 91, 92, 93편까지 여러분께서 정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왕이시냐 하면 2절에 하나님의 보좌가 견고히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영원함을 나타내고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주님은 왕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핵심되는 단어는 스스로라는 단어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가 스스로이신 그분께 의지하며 의뢰하는 것, 그분을 의지하라 라는 내용이 93편입니다. 92편은요. 안식일마다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행하신 일을 찬양하라, 섭리를 찬양하라 라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됐지요? 그럼 시편 94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좀 떠올리고 계속해서 이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스스로 하시는 그분, 구원하신 그분,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분 계속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94편에는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94편은요. 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기 보복이라는 거는 복수라는 말이잖아요. 복수한다는 거죠. 왜 94편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나와야 되냐면 의인과 악인들로 지금 세상에 나눠져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에 의해서 악인들을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누구도 예외 없이 심판을 하십니다. 전 세계에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전부요. 이 세계에 있는 전부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악인과 의인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 심판 때 반드시 그 악인들에겐 갚으세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가 스스로 안갚음을 하거나 복수하고 보복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내가 하는 내 영역이라는 거죠. 절대 여러분이 스스로 보복하시면 안 돼요. 아십니까? 아시겠죠?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접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보복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예전에 뭐 그런 영화지 뭐 복수혈전 뭐 이런 것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예. 부모님의 원수를 갚기 위해 30년 동안 칼을 갈았다. 하도 갈아가지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보복과 복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힘들고 정말 왼수 같고 정말 답답하죠. 그럴 때에 유일한 건 뭐냐? 여러분이 쫓아가가지고 삿대질로 보복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한번 해볼까요? 따라 해보실까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됐습니까?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 뒤에 지금 따라오고 있죠? 93편.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 전제하에 뒤로 따라오고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보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감정으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94편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근거가 뭐냐면 공의예요. 공의. 의의 근거에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절대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악인들은 공의대로 징벌을 하시고요. 94편 12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보시면 의인들은 평안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인들은 징벌이요 의인은 평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됐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뭐를 근거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까? 공의를 근거로 심판하는데 악인들은 징벌이요 의인에게는 평안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리고 그분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보복이 되는데 그건 명확하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심판함으로 그 모든 결과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악인들에게는 그 징벌로 의인들에게는 평안으로 베푸신다는 거예요. 본문 읽어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게 94편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94편까지는 여러분에게 이제 워밍업을 시켜주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95편부터 100편까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을 앞에서도 나왔는데 맞아요. 앞에 건 워밍업으로 나온 거예요. 95편부터 100편까지는 일괄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왕시라는 표현도 있고요. 신정시라는 표현도 있어요. 신정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을 표현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신정이라는 말이요. 왕정. 그래서 제왕시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세운 그들을 통해 하나님 왕인 걸 드러나는 걸 제왕시라고 그러는데 신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걸 통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편까지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 왕이라는 걸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초지일관으로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95편부터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 되심이에요. 하도 하나님 왕 이러니까 괜히 우리는 이미 이게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선 요즘에 또 왕이라는 표현을 많이도 안 쓰니까 되게 하나님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 이 나라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 왕이시거든요. 그 우습게 봤다간 큰일 납니다. 그게 악인이고요. 결국 그는 징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권을 이미 잃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요. 그럼 95편부터 이제 정리 쭉 가면 전체적인 타이틀과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서 인정하면서 95편부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구원의 반석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앞에서 주님의 보좌가 어떻다 그랬죠? 93편에 견고히 세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그 견고히 세워졌다라는 것을 받아서 여기서 하나님은 구원의 반석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분이 왕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제 찬양을 하는데 95편도 역시 찬양을 해야 한다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제를 달아야 돼요. 첫 번째, 뭐 해주셨기 때문에 찬양한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잘 보십시오. 구원해 주신 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찬양해야 되냐는 포인트, 방점이 어디 찍히느냐. 왕이라는데 포인트가 찍혀서 그분을 찬양하는데 이렇게 찬양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때 이렇게 찬양하라고 얘기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구원자이신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해야 된대요. 구원자이신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뭐라고 어떻게 찬양해야 된다? 시편 95편 1절과 2절. 노래함으로 기쁨으로 어떻게요? 즐거이 외치자라는 얘기예요. 여기 즐거이 외치자라는 말은 의미상으로는 아주 크게 외치려는 거예요. 아주 고함을 치려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마땅한데 구원자이신 그분이 뭐래요? 왕이라는 거예요. 구원자인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 즐거이 외친다라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죠? 크게 아주 고함을 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요.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소리를 그냥 있는 힘껏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그를 찬양한다라는 것은 그를 뭐 하는 겁니까? 높이는 거예요. 뭐로써요? 왕으로서 높이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가장 큰 소리로 높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잘 보십시오.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95편 3절부터 5절까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이 본문 내용들은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으로 지으셨도다. 오라. 잘 보십시오. 오라. 6절입니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뭐하자? 무릎 꿇자. 이게 누구한테 하는 행동이에요? 왕에게 하는 행동이에요. 자 보면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냥 다스리시고 계시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야. 왕으로서 먼저 뭐 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신 우리를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셔요? 다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이 현재 지금 왕으로서 그래요. 그 신약에 나온 천국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 천국의 특징이 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특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 가면 뭐 금이 있고 아니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우리에게 이미 임했고 제가 지난주에 장례식에 가가지고 그 설명을 했어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오시고 계시는 중이라고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그 나라가. 그 나라의 의미가 뭐라는 거지. 지금 여기를 이해하면은요. 신약에 나와 있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뭐라는 얘기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 대신 구원하셔서 그들을 여러분 지배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로 먼저 뭐 했어요? 구원하셨고 그 구원하신 그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게 곧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드린다고요. 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맞는 얘기예요. 예? 아버지가 고라고라 고감 지르면서 아버지가 왕이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엄마가 짜증내면서 엄마가 왕이 되어 있느냐 말이에요. 아니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거기서 누가? 하나님이 뭐가 되시고요?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는 중.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어디 천국을 맨날 뭐 금이 번쩍번쩍하는 인도블록을 금으로 깔았다 그러면 맨 이런 얘기만 하는 바람에 지금 실질적으로 천국을요 누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왔는데요.
천국이 왔다고 보면 앵기저라고 현재 완료를 쓰고 있거든요. 왔어요, 이미. 그럼 뭐예요? 이미 왔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와우, 그럼 뭐예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병폐입니다, 여러분. 제 눈 동그라지는 거 보세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11절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시니까 가장 큰 소리로 외쳐 그분 앞에 가가지고 그냥 꿇어. 그 다음에는요, 끝절까지 읽어보시면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나와, 버티지 말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분이 왕으로서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하라? 크게 외쳐라. 그냥 그분 앞에 무릎 그냥 꿇어라. 그 다음에는요, 완고한 마음 고집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제일 안 되는 부류들이 이게 청년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일 안 되는 게, 청년들이 교만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청년들이 아직 뭘 모르거든요. 마음 가운데는 아직 젊다, 시간 있다, 능력 있다, 아버지 엄마 있겠다, 가정 있겠다, 아쉬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95편을 제일 안 지키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여러분, 그걸 욕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완벽하신 왕, 그 하나님께 그들이 복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여러분이 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지 그걸 보고 애들이 눈치를 챌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분위기가 아닌가 보다야. 내가 지금 무릎 꿇어야 되는가 보다야. 내가 나가야 되나 보다야. 내가 믿어야 되는가 보다야. 이거를 보고 알아서 꿇고 따라온단 말이에요. 절대 청년들 스스로 안 해요. 안 된다고요. 될 리가 없어요. 아직 젊거든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아직 팔팔하다고 여기고 있거든요. 아직 지들이 뭘 해가지고 벌어먹고 싶다고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젊지도 않으면서 그런 분들은 도대체 뭡니까? 자, 이제 95편으로 정의할게요. 하나님은요, 왕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이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가장 높은 소리를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그냥 그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완고함과 고집 버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불러 나와야 돼요. 됐지요? 그게 95편이에요. 와우, 이제 하나님 왕이신 것을 95편부터 100편까지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세게 나가네요. 그죠? 96편으로 가볼게요. 96편은요. 새 노래네, 새 노래. 여러분,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라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며 나가려는 거예요. 근데 이 새 노래가요, 해석이 쉽지 않아요. 새 노래가 뭘까? 뉴송이냐 이거예요. 신곡? 뭐 여기서 신곡 발표합니까? 새로운 노래? 뉴송?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제가 관점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노래 자체로 하지 마시고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볼게요.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사람의 그게 새 노래가 되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라는 말은,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그런 사람이 그냥 그 상태로 노래만 바꿔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됐다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롭게 되었다. 전문용어로 세 글자. 거듭남. 그럼 이 사람은 뭐 한 거예요, 지금? 거듭났은 구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새 노래는 어떤 노래가 있어서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그 노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새롭게 구원받은 거듭난 자가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미 발표한 지 오래된 곡이에요. 근데 이 곡을 구원받은 자가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새 것이라 의미하는 것은 거듭남을 의미하며 구원받은 걸 의미하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쌤빼입니다. 이거 일본말인가요? 죄송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엄청 험악한데, 예, 죄송합니다. 예, 당신은 정말 새거입니다. 라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워진 존재라는 말은 옷을 새로 입고 왔다고 새로워질 리가 절대 없지요. 피를 싹 갈아치운다고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지요. 바로 이 새 사람은 구원받아 거듭난 자 그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가 사는 집은 새 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가 타는 차가 새 차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 꼭 그렇다고 또 새 차 써붙이고 새 집 써붙이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바로 구원받은 자 그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와우, 그럼 다 됐어요. 지금 여기 96편의 새 노래의 핵심은 어떤 다른 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롭게 된 그가 거듭난 구원을 경험한 그가 행복한 그가 부르는 노래로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이제 뭐라고 찬양하느냐? 나는 새로워졌다. 나는 거듭났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찬양하는 줄 아십니까? 96편 4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 구원과 영광과 심판을 노래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다른 사람들 아삽도 나왔고요, 고라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래한 거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새 노래라 그랬죠?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요?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노래합니다. 그게 곧 새 노래인 거예요. 됐죠? 와우, 그 새 노래의 의미 이제 아시겠죠? 새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 곧 누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노래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97편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뭐하시니?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 것이로다. 다스리신다. 역시 97편에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왕이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무슨 나라다? 이 나라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구약이 완성되어서 신약에 가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지금 구약이니까 좀 용어를 좀 정리할게요. 구약이니까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됐죠? 이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걸 97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얘기가 거기에 복종하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10절과 12절 보십시오. 97편 10절 12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뭐하라?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는. 여러분 악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단순히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 사람이 뭐하고 있어요? 미워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렸죠? 감정의 일치가 되어버렸죠.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이 사람은 뭐하고 있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호, 이게 앞에 있는 새 노래를 부르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왕이시기에 왕이신 그분이 싫어하는 건 절대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지금 옛날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오늘날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일어날 얘기고 지금 일어나야 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나도 싫어해야 하는 거예요. 됐지요? 그게 하나님 왕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예요. 그 다음에는요. 12절에는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를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됐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지요? 이게 뭘 전제로 들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는 걸 전제로 지금 95편부터 100편까지 가야 돼요. 이거 여기 머리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마음에서 지워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구약에서는 제사장 나라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 찾으시는 교회로 보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건 나도 미워하는 거예요. 됐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인 거죠. 지금 실제로. 와우, 그러면 시편 97편에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나도 좋아하는데 더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8편으로 넘어갈까요? 98편 또 새 노래 나와요. 또 새 노래 나와요. 그죠? 98편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이제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새 노래라는 말은 구원받은 자가 부르는 거듭난 새로운 존재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이걸 누가 듣느냐면 왕이 듣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98편의 새 노래, 새 노래로 찬양합니다. 새로워진 존재가 찬양합니다. 어떻게 찬양할지를 또 얘기를 해요. 어떻게 찬양할지를 얘기합니다. 새로워진 존재 그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1절과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하라? 승리를 찬양하라.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거죠.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싸움에 나가지요. 그러면 이겼다는 거죠. 이기심을 찬양하는 거죠. 그럼 뭐를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이기십니까? 궁극적으로 죄를 이겼고요. 또 뭐를 이겼죠?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승리를 찬양하는 겁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는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예, 따라할까요? 총동원해서 찬양하라. 따라하십시오. 총동원해서 찬양하라. 뭘 총동원했습니까? 예?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려고 지금 총동원했어요.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이 불러야 되는 사람이 뭘 총동원했죠? 그렇죠. 자기의 소리, 자기의 목소리. 그 다음에는요. 5절에 나와요. 구체적으로 9절에 다 나와 있어요. 수금, 또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또 뒤로 넘어가면요. 나팔, 호각 소리로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지금 이게 뭔 얘기하는 거냐 하면 단순히 악기로 찬양했다가 아니에요. 자기의 소리와 찬양할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죄다 동원을 해가지고서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새 노래 구원받은 자들은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다음에는 어떻게 찬양하라 그럽니까? 뒤로 보면 소리를 높여 큰 소리로 다 외칠지어. 아까 얘기했네요. 벌써 앞에서. 그죠? 가장 높은 소리 고함을 치르면서 찬양을 하라 그랬죠. 여기서 또 나왔어요.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승리를 찬양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찬양을 합니다. 가장 높은 소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잊지 마세요. 맞춰 찬양하라. 멜로디 있게 찬양하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높은 소리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요.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높은 곳에 계시는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 높여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됐지요? 예, 여러분 소리 높여 찬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예, 음정 같은 거 좀 틀려도 괜찮아요. 소리를 높여서 찬양하세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98편의 내용입니다. 새 노래. 여러분 99편이요. 또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그런데 이 왕의 특징이 뭐냐면 이 왕은 따라합니다. 거룩한 왕이라는. 어떤 왕이라고요? 거룩한 이에요. 이 왕이 거룩한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99편은 딱 요거 정리하면 됩니다. 그 하나님 곧 그 왕은 거룩하시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된 삶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왕이 거룩하시니 그 왕의 백성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 곧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래서 여기서 뭐가 나왔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야기가 너희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별된 삶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왕이시며 그 왕이신 그분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됐습니다. 시편 100편은요 이제 왕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마지막 편이에요. 100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시편 100편까지 95편부터 100편까지 오직 하나 다 얘기했죠.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 다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나와요. 100편 2절입니다. 짧습니다. 짧지만 짧은 중에 핵심 구절은 100편 2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뭡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야, 우리는요 여기서 노래해도 되겠지요. 아니 거기 가서 노래하면 되겠죠. 아니요. 여기 표현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를 하면서 나아가래요. 가서 노래하는 게 아니라 노래를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거 여러분께서 정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설명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래를 하면서 나가요.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왕이신 그분께 노래를 하면서 나아가요. 되게 왕이 부르면은요 되게 무섭고 두렵고 떨릴 텐데요. 이 사람은요 노래를 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면서 나아간다. 홍 권사님 거기 일하시면서 노래하면서 일을 하셔요? 가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설거지 하실 때 노래하면서 설거지 하세요? 청소하실 때 노래하면서 청소하세요? 그러면 교회 오실 때 오시면서 찬양하면서 오세요? 지난 수요일에는 어떻게 오라 그랬어요, 교회를? 뛰어온다. 아니, 제가 오라 그런 게 아니라 뛰어온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왕께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뭐 하면서 나간대요? 노래하면서 나아간대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그럼 노래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거 정리해 볼게요. 한 두세 가지로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왕이 불러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데 이 사람이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노래하면서 나간대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 노래하면서 나간다는 게. 예? 아니, 노래하면서 나간대요. 지금 왕 앞에 나아가는데 이 사람은 노래를 하면서 나간대. 시편 100편 2절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라. 노래하면서 나간답니다. 불렀나 봐요, 왕이. 야, 일로 와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입골하는 거예요, 입골. 그런 노래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그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상황, 이 분위기요.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좀. 예. 뭐라는 거죠? 노래하면서 나간다는 거는. 맞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노래하면서 나아간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는 건 기쁨이라는 단어 참 좋아요. 근데 지금 내 기분이 기쁜데 이게 환경과 여건 때문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왕이 부를 때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이 사람은 지금 이 환경과 조건이 기쁜 게 아니라, 그렇죠. 고사님 감사합니다. 왕이 기쁜 거예요. 왕. 그냥 왕이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니 꼭 굳이 연애 시절을 떠올려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읽었던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야 돼. 이게 제목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또 이게 또 유튜브로 올라가기 때문에 제목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한다고요. 따지고 들고 막 이렇게 또 이게 손가락 막 이래가지고 막 이러는 거지 또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치 않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만 붙잡은 지 수십 년이 지나서. 근데 그 책 제목 중에 네가 만약 오후 1시인지 2시인지 뭐 그때 온다면 나는 뭐 오전 11시부터인가요? 11시부터인가 뭐 언제부터 뭐 설레일 거야, 가슴이 뛸 거야, 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그 작가가 그렇게 이름 없는 작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되게 인상적으로 제가 남아있는데, 잘 보십시오. 왕 앞에 나아가는데 기쁨으로 나아간다는 얘기는 나아가는 것 자체가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왕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노래하면서 나아간다는 얘기는, 여러분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막 찬양을 하면서 나온다는 얘기는, 교회 올 때 막 뛰어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김 목사가 뭐가 좋겠습니까? 이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죠? 조곤조곤한 것도 없고, 그죠? 뭐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이게 김 목사가 기다린다는 걸 생각해봐야, 아이고. 그런데 정말 이 교회로 나올 때만 찬양이 나오고 진짜 달려 나오고 막 기쁨으로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왕이 좋은 거예요. 왕이 나오라 그럴 때 왕 앞에 가는데 정말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간다는 건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른 그 왕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시편 100편은 이렇게 그냥 한 구절로 정리 끝내야 돼요. 이유와 조건이 좋은 게 아니라 그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노래하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1편은 누구의 시라고 나와 있죠? 다윗의 시. 이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다윗은 지금 위치가 어떤 위치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시편 102편을 읽으면 뭘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 그 전까지 100편까지 뭐에 대한 얘기했었어요. 95편부터. 하나님이 왕이신데 다윗은 또 이 땅에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다윗이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왕이지만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이 아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니 나도 역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찬양했던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기 때문에 2절 101편 2절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뭐요? 내가 흠이 없이 길을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3절에 나는 내 앞에 천박한 것을 두지 않겠습니다. 4절은요. 그릇된 마음에서 떠나겠습니다. 8절을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흠이 없는 길을 살피며 나아가겠습니다. 천박한 것 두지 않겠습니다. 그릇된 마음에서 떠나겠습니다. 악을 제거하겠습니다.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결단하는 것 같지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딱 뭐에 들어 만든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왕으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만 이걸 누가 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당연한 거고요. 왕이기 때문에 또 누가 봐요? 백성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이 볼 때 왕이 흠없는 길 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천박한 것들 두지 않고 그릇된 마음에서 떠나고 악을 제거하면 백성들이 보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한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자? 수립하는 자라는 게 요구인 거예요. 그걸 누가 본다는 거죠? 백성이 보고 왕이 하는 걸 그대로 따라간다. 진짜 왕인 거죠. 이 땅에서 진짜 왕으로 세운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왕으로 높이고요?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높이고 백성들 앞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앞에다가 천박한 거 놓지 않고 그릇된 마음 떠나고 악을 제거하고 흠이 없는 길 가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걸 백성들이 보면 그걸 따라와서 진짜 왕이 무엇인지를 일러주고 있는 거죠. 왕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게 진짜 왜 이걸 얘기합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됐죠?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101편에 다윗이 왜 굳이 여기 또 튀어나와가지고 10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선 거기다가 올려드느냐. 왕이신 하나님 100편까지 얘기 딱 하고 진짜 왕인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을 했을 때 백성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진짜 이 땅에 세운 왕의 목적에 부합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다윗. 됐죠? 이게 101편이에요. 102편은요? 102편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지은 탄식의 시예요. 그러니까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부르는 시예요. 근데 이게 언제적 얘기냐면 가만히 보니까 읽어보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 있잖아요. 그때 부르는 노래예요. 망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요. 여러분 망할 때에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망할 때도요. 그리고요. 그 탄식이 뭐가 돼? 잘 보십시오. 이제 그 탄식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고 그 탄식이 기도가 된 거예요. 탄식이 없으면 가능성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탄식이 곧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2절까지는요. 뭐를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회복을 확신합니다. 또한 23절부터 38절까지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102편은 망한 현장에서 부른 노래인데 70년 지나고 나면 이것이 증명되겠죠.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려보내주셨고 70년 동안 어떻게 해주셨어요? 그 안에서 70년 동안 전쟁 한 번 안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호해 주셨죠? 됐죠? 찬양한 대로 됐죠? 탄식이 곧 뭐가 됐습니까? 기도가 돼가지고 찬양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됐죠? 이거 뭐 더 이상 얘기가 뭐가 필요합니까?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시편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왕 대신 그분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백성들의 도리와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딱 두 가지 얘기했죠. 새 노래와 왕 대신 하나님. 새 노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뭐로요?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 잊지 말자는 얘기죠. 됐죠? 하나님 나라의 왕 대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바로 나. 그게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새 노래는 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왕을 소리 높여 새 노래로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